제가 입안에 입병이 좀 많이 나가지고 말을 잘 못할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좀 이상한 소리를 해도, 이상한 소리로 들려도 여러분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장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지막 장면이죠. 마지막 시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 여호수아가 역사의 무대에서 110년이라는 인생을 살고 이제 마지막 이 역사의 무대를 떠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는 영적인 교훈의 시간이죠. 이 긴 23장과 24장의 긴 설교의 주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것을 꼭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시간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는 두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나누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케르케고르라는 사람, 철학자는 인생을 정리할 때 인생이란 선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인생은 B to D래요. 도대체 뭔가 해서 살펴봤더니 B라는 것이 벌써 태어나다라는 것, 그리고 D는 death,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C가 있죠. C가 중간에 딱 버티고 있는데 C는 뭐냐면 choice. 인생은 중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선택들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알아요. 중국집에만 가면 고민하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짬짜면이라면서요. 둘 다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 학교를 갈까? 저 학교를 갈까?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못 가죠. 이 직장을 다닐까? 사업을 할까? 이 직장을 다닐까? 저 직장을 다닐까? 이런 우린 고민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남자랑 결혼할까? 아니면 저 남자랑 결혼할까?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선택한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이 여자랑 결혼할까? 아니면 저 여자랑 결혼할까?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결과가 오늘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선택을 잘한 사람도 있고 선택을 잘 못한 사람들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아브람과 롯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를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롯은 완전히 망했죠. 완전히 망한 인생을 보여주고 그 대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영적인 귀한 삶을 살아내는 분명한 선명하게 대조되어지는 인생이 바로 선택 하나로 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후손들을 모두 모아놓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선택을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이냐.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들 선택하라 라고 하는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복이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완벽하다, 흠잡을 데 없다라는 거예요. 100% 순결하다라는 거죠. 순금처럼 100%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이고, 진실함이라는 에메트라는 단어는 견고하다, 변함이 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을 새 번역에서는 진실함, 공동 번역에서는 일편단심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100% 순결한 마음으로 쭉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선택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짚어보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해서. 뭘 다해서요? 마음을 다하래요. 여러분 뜻을 다하래요. 여러분의 성품을 다하래요. 거기다가 여러분의 목숨, 인생 전체를 걸어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분의 것을 남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마음, 한 뜻을 향해서 오직 100%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다 하고 다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올 한 해를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딱 한 달 남겨둔 거예요.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둔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올 한 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셨습니까? 뜻을 다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성품을 다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함과 진실함, 100%의 완전한 마음과 그리고 그것이 항상 변함없이 진실함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되죠. 어떤 결단을요?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 결단이에요. 선택이라는 것은 언제나 결단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 결단이라는 한문은 맺을 결자에, 그러니까 결심하다 할 때 결자에다가 끊을 단자에 우리가 어떤 것을 매듭지었으면 끊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것을 결정했으면 나머지를 잘라내는 것이 진짜 결정이라는 거예요. 127시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2003년 4월 26세 탐험가인 아론 란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타주의 블루존 협곡을 등반하다가 바위가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그 바위에 손이 끼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이 팔을 빼려고 하는데 도저히 팔이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배낭 안에 물과 빵은 다 떨어져 가고 조난 신고를 할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흘러서 127년 5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결단을 하죠. 랄스턴이라는 사람이 마침내 결심하는데 자기의 팔을 잘라내기로. 자기가 갖고 있는 칼을 가지고 팔을 잘라내야 되는데 뼈가 있으니까 일부러 뼈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자기의 팔을 1시간 동안 잘라냅니다. 그리고 지옥 같은 그 통증을 엄습하는 통증을 이겨내며 6마일을 지나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랄스턴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팔목을 잘라내는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 아픔과 그 고통 때문에 결단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겠죠. 그는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랄스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팔을 자를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랄스턴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특별히 용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팔 하나를 잘라내는 아픔을 견뎌내고 내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때는 이런 선택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에는 이런 아픈 결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신명기는 우리들에게 두 길을 얘기해 주고 있죠. 생명과 사망이 있고 화와 복이 있는데 너희들 두 길을 중에서 택하라는 거예요. 어느 것을 갈 것이 선택하라.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택하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택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바라본다면 잘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조언하죠. 빛과 어둠이 참과 거짓이 선과 악이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기에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보니까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대요. 참과 거짓이 같이 할 수 없대요. 선과 악이 같이 할 수 없대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할 수 없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나가서는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교회 오면 빛 가운데 있고, 우리는 왔다 갔다 번갈아 가는 이 박쥐도 아니고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더불어 잘 살아갑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데 우리는 빛과 어둠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참과 거짓이 할 수 없는데 참과 거짓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선과 악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선과 악이 공존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오늘 치워야 될 것들을 치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오늘도 그 얘기합니다. 강 건너편에 있는 너희들의 신들이든지 가나안의 신들이든지 그것을 치워버려라. 그런데 그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이, 현세적인 축복을 주는, 내 삶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그리고 내 삶을 부욕해 준다고 하는 그런 신들이 이방의 신들의 특징들이죠. 현세의 복을 주는 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그 다산과 풍요의 신을 동시에 섬겨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알이잖아요. 바알,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대표적인 신인데, 그 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사랑하며 기도도 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바알의 신전에 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섬겨요. 이게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풍요의 신, 물질을 쫓아서, 세상의 영광을 쫓아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게 바로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혼합주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간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과 쾌락과 성공의 우상들이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탐스럽게 할 만큼 우리 앞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을 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 유혹 앞에 여지없이 넘어지고 당하는, 그 유혹 앞에 어찌할 수 없다고 우리는 넘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행복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의 놀라운 축복과 영적인 은혜의 반열에 들어서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어요. 영적인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은혜를 맛봤어요. 그런데도 마음에는 여전히 물질을 포기하지 않는 욕망이 그를 좌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물질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자가 되어지고 마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의 혼합주의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온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얘들아, 부자는 이 세상에서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맛있는 음식들을 다 먹고 살았지만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었단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 세상에서 구걸하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결국 천국에 가게 되었지. 그럼 너희들은 부자와 나사로 중에 누가 되고 싶니? 부자와 나사로 중에 어떤 삶을 살고 싶니? 그랬더니 하나이가 손을 딱 들더니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고 싶고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다. 명쾌한 대답인 것 같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즐거움과 모든 쾌락과 모든 영광들을 다 누리면서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품의 영광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삶.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삶은 없다라는 것이 안타까움인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왜 버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19절 보니까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해 주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엘칸나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질투라는 단어 우리는 불편하게 생각하죠.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분인가? 아니요. 이 질투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가 이 땅에 아무리 고통과 아무리 아픔 가운데 있어도 나는 너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그 마음을 나눌 수도 없는 우리 하나님의 그 하나 같은 사랑의 표현을 질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기에 질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뺏기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값없이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거룩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다 삼아주셨다고요. 이거를 십자가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고요. 세상에서 건전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근데 별로 감동이 없어요. 별로 감격이 없어요. 예?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데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요. 우리의 의도 아니고요. 우리의 자랑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신부 만들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옛날에는 정결한 신부로 그랬죠. 정결한 신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랑 되시는 주님이 신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잘 모르시나요? 신랑 되시는 주님이 신부된 교회, 신부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순결함이겠죠. 에베소 5장 26절 27절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어요. 이미 신부로 세웠다는 말이에요. 교회로 세웠다는 말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주의 보혈로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씻어주시고 주의 정결한 옷을 입히셔서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결혼한 부부들이 결혼의 시기에 꼭 하는 게 뭐예요? 결혼 서약을 해요. 여러분, 결혼 서약이 뭘까요, 여러분? 결혼 서약이 뭐예요? 이제부터 오직 한 남편과 한 아내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약속이며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래서 서로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뭐예요? 결혼 언약과 동시에 서로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순결함이죠. 순결함. 순결함이 깨지면 부부의 언약이 깨지는 거죠. 그 사랑은 오직 하나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만을. 이게 사랑인 거죠. 여럿이 안 돼요. 단 둘도 안 돼요. 오직 하나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배우자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나의 99%를 다 줄게요. 딱 1%만 옆집 아가씨에게 주면 안 될까요? 옆집 아저씨에게 주면 안 될까요? 뭐 여쭤보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지. Yes, no. 그냥 yes? 예? yes? 아, 펄펄 뛸 거예요. 그런 게 어디냐고. 아, 내가 다 사줄게. 명품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다 해줄게. 그렇지만 몸도 아니고 내 마음의 1%만 옆집 아가씨에게 주면 안 될까? 예, 노노노노 그게요? 펄쩍펄쩍 뛰겠죠. 당연히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여러분, 그게 부부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주는 것을 우리는 두 마음을 갖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그러죠. 영적 간음이에요. 우리를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신앙의 관계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죄입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됐지 세상에서 즐길 것 좀 즐긴다고 그게 뭐가 죄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간음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 보십시다. 야고보 4장 4절 다 같이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우리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영적인 간음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뭐 하는 거라고요? 신랑이신 그분과 원수되어지는, 이별되어지는, 이혼하고 하는 하나님과 원수됨이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간음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 간음이다. 다른 말로 신랑을 품고 예수님 한 분 품고 하나님 한 분만 품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남편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세상의 남편이 뭐예요? 물질, 행복, 세상의 쾌락, 즐거움, 성공 이런 것들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간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적당히 하나님 믿으면서도 적당히 세상도 즐기고 세상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길은 없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쫓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을 신랑으로 품었으면 그 주님만 품는 마음을 품고 라는 말이에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제일 무서운 게 양다리 아니에요. 양다리.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싫은 사람들이 양다리예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마음이 하나 있지 않고 늘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배우자와의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배우자를 품고 배우자가 기뻐하는 것, 배우자가 원하는 것, 배우자가 나를 통해 지금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품어야지 옆에 있는 아저씨가 뭘 원할까? 옆에 있는 아저씨가 지금 뭘 먹고 싶어 할까? 그 아저씨가 뭘 지금 나를 통해 기뻐할까? 여러분 그거 품고 있으면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상적인 반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의 모습은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생기면 다른 것들을 포기하죠. 진짜 사랑이 생기면 다른 걸 다 정리하죠. 맞죠?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나머지 것들을 다 정리하죠. 다 정리해요. 양다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신부잖아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 뭐예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이 신랑이 오시는 그날에 뭐 하기 원한다고요? 흠이 없기를 원한다고요. 조금도 흠이 없기를 원한다고요. 뭐예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몸까지도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래서 성도들이 힘든 거라고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여러분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입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우리 주님 그걸 원하신대요. 신부에게 내가 너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난 너에게 당연히 순교를 원해. 순교를 원해. 너희들이 그렇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만드신 모습대로 그대로 거룩함으로 보존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걸 찾을 거야 라는 말이죠. 난 널 찾을 거야. 마지막 날에 난 너에게 그걸 요구할 거야. 신부에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만을 품고 살아야죠.
하나만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지금까지 사랑하고 지금까지 붙잡고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들인 것을 깨닫게 되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과 같은 것들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신랑인 것을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나라에게 내 인생에 해를 주는 거로 여겼어요.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는데 바로 배설물처럼 여기더라. 배설물처럼.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주님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자,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 여김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복음성가에 보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그 다음에 중요하죠. 주님만 사랑해. 주님도 사랑해. 주님도 사랑해가 아니고 그 뒤에 뭐예요?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는 삶이에요? 돈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한 것이고 주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삶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냐라는, 뭐가 우선이냐라는 거예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게 오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돼야 되지 않아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세상의 마음들 버리고 성령이여 내 마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한 분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우리의 소망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죠.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15절 보십시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을 언제 하라고요? 지금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 하라는 말이에요. 오늘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다음이 아니고 바로 지금 하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내가 직장 그만두면 하지 뭐. 그때로 미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못해요. 오늘 못한 것 내일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전술은 차차 다음에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술을 끓이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내일부터 끊을게. 그런데 그게 3, 40년을 못 끊으시더라니까요. 매일같이 우리하고 약속해요. 내일부터 끊을게. 오늘까지만. 그리고는 내일 되면 또 내일이면.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지금부터 하라는 말이에요. 결단했으면, 정말 결단하고 난다면 지금 이곳에서 하라는 거죠. 오늘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라고요? 지금이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라고요. 지금이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단호함이 있어야 될 때라고요. 세상 것 다 오물들 쓰레기들 다 부여잡은 채 우리의 마음에 그것으로 가득한 채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냐고요. 세상에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그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한 채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어떻게 그 오물 쓰레기로 가득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기대하겠냐고요. 자를 건 자르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버릴 건 버리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이며 이 시간이 성령님의 은혜를 누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세요라는 시가 있어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오늘 하루에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내일은 당신 것이 안 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말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세요.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을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세요. 언제나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고요. 시간은 웃을 수 있을 때 웃어주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용서했을 때 용서하고, 결단할 수 있을 때 결단하는 것. 내 인생의 결단의 시간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죽음 직전에 회개하고 가면 되지,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언제 죽는지 알아요? 그 기회가 우리 인생에 안 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는 지금 이 오늘의 시간 속에 결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졸 사이에 머뭇머뭇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늘 어느 때까지 미뤄왔어요. 내일 하면서 여기까지 미뤄왔다고요. 만약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면 바알이 하나님 바로 그를 쫓을지니라. 바알과 하나님 동시에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어느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세상의 것들을 쫓아갈 것이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그랬더니 백성이 기가 막혀요. 그런 결단 앞에서도 뭐라고요? 저 보지 마요. 성경 보세요. 뭐라고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대답 못하는 거예요. 어느 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믿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믿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토해내버리겠다 그러죠. 토해버리겠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미지근하고 적당히 하나님도 아닌 것이, 세상도 아닌 것이, 교회 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세상 속에 발견하면 세상 사람인 것 같고, 이런 어중간한 노선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 하냐면 토해버리겠다. 너희 인생을 토해버리겠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세상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니까, 영생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런 거 말고 이 땅에 것 주세요. 이 땅에 떡을 주세요. 기대했던 소망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떡을 주시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현세의 복을 누리며 살길 원했던 사람들이, 난 그런 거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생의 선물 주기 왔다. 그랬더니 다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위대한 대답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영생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대답이 여러분의 대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영생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 기웃거리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뭘까요? 그 질문 앞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듣고 싶어하는 답이 뭘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대신해 주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답이 아닐까요?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한 달을 남겨뒀어요. 올 한 해를 청량하시면서 여러분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그랬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길을 가겠습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결단의 고백들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